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같은 제목이었는데요. 우리 그 전 시간에 마무리 짓지 못했던 그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하심에 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기쁨이 충만케 될까?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하심이었다라는 거였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하여 기뻐하시는 것들, 기뻐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셨던 그 기뻐하신 뜻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그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준행해 나갈 때 바로 그 기쁨을 위해서 주신 성경 말씀에 담겨 있는 그 기쁘신 뜻을 행해 나갈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 우리는 존재론적 우울감,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질 수 없는 그 공허함이 원래 있는 자예요. 부패하고 타락해서 기뻐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게 해 주셨다. 기뻐하게 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것은 태초부터 있었던 영생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말씀이 나타난 바 되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생명도 되고 진리도 되고 길도 되고 부활도 되고 또 영적인 사랑의 그 신령한 의로운 모든 세계를 또 다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나타낸 바 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와 같은 나타난 바 된 영원한 생명,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말씀들을 잘 전하고 또 그 전한 바 된 말씀을 잘 믿고 따르는 것, 거기에 우리의 영적인 사귐이 있다. 그런 복음 안에서의 사귐이 진짜 참된 사귐이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결국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게 하시려고 성경 말씀을 쓰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는 위에서 나타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또 성도들 사이에서의 사귐이 있는 이들, 그래서 기쁨이 진짜 충만한 이들, 그런 이들의 아주 실제적인 그 삶이 어떤지를 이제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적용의 가장 큰 주안점이 바로 5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2장 2절까지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건데요. 5절부터 7절까지는 바로 하나님과 진짜 사귐이 있고 성도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 바르고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9절부터 2장 2절까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가에 대하여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는,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이것은 이제 우리 에베소서 5장에 의하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열매잖아요. 다 어떤 좀 도덕적 규범들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혹 너무 율법적이고 혹은 도덕적인 설교를 듣는다라는 말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일종의 비판인데, 그것이 잘못된 비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크리스찬 성도가 되게 하기 전 바른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기 전에 먼저 옷깃을 여미라고 그러잖아요. 옷깃을 바로 여미고 성도의 본분을 지켜나가고 그 성도들이 그렇게 조금씩 신앙이 자라나서 이를테면 인생을 드리고 목회자도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바른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하고, 참된 성도는 바른 사람, 성품이 바른 그런 사람이 먼저 돼야,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된다. 오늘 이제 요한일서의 이 말씀은 이단자들을 대적하는 말씀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말씀을 쓸 때,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거의 한 60여 년이 흘렀을 때예요. 사도 요한이 가장 마지막에 이제 이 요한서를 쓰는데, 계시록과 함께 이 성경 중에 가장 뒤에 쓰여진 말씀들 중에 하나예요, 이 요한일서가.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를 실제로 본 제자들이랄지 혹은 예수님 당시 살아있던 자들이 사실은 얼마 없었을 것이 분명해요. 예수님 나이 때에 예수님보다 나이가 대부분 많았던 이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60년이나 지났으니까 적어도 우리 사도 요한이 100세에 가까웠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실 오래 산 사람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의 교훈과 진리, 그리고 예수님의 구주 되심,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예수님의 그 복음이 흐려지는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혹은 인성을 부인하거나, 특별히 이 요한일서를 쓰는 이 지역에서는 이 그노시스주의자, 영지주의자라고 하는데요. 그네들이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영적인 것이 중요한데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 육체를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런 식의 주장을 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올바름이 필요한 때였어요.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을 한다면 결코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 어둠에 관한 일들 하면 안 되고, 육체 아무것도 아니라고 육체 뭐 마음대로 범죄하고 뭐 육체는 뭐 다 썩어 없어질 건데 뭐 마음대로 한들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말하면서 육체를 함부로 하는 그런 자리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당연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흘리는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깨끗하게 되어야 할 의를 추구하고 성결, 거룩하고 깨끗함을 추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중요한 도덕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너희들이 지금 빛에 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제대로 되면 어디 누구와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은 5절 말씀은 아니죠. 5절부터 6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결과가, 즉 하나님과의 사귐의 그 결과가 7절인 거예요.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한다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과 진짜 사귐이 있는 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빛 가운데 거하고,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함으로 성도들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없이, 이제 본문에서 요한일서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이제 뒤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명제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생명이시다라는 말씀을 요한일서 2장, 3장, 4장, 5장 거기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1, 2장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2, 3장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걸 강조해요. 그 다음에 5장은 하나님은 영생, 생명이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건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사망, 어둠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 요한일서 전체에서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들 안에서의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의 그 사귐이 형제들 사이에서도 있는 거예요. 형제가 서로가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허물을 덮어주는, 죄를 가려주는 그런 일들을 이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깨끗해지도록,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예수님 그러셨으니까 날마다 발 씻는 생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생활, 다른 사람들의 그 신발을 벗겨주는 그 생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게 진짜 빛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제적인 참된 성도의 표, 그리고 이단자들의 사상을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의 반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이 요한일서 1장 후반부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그라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을 통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진리,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사람들의 빛이시다라고 말했어요. 세상의 빛이 되셔가지고 사람들의 빛으로 그 말씀이신 예수,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인데 그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제자들은 들었고 우리 사도 요한이 그에게서 받은 바, 우리 예수님이 빛이시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곧 그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어떠시다? 없으시다. 없으신데 어떻게 없으시다고요?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두운 면이 조금도 없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 앞에, 신앙 양심 앞에, 우리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또 빛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거나 또 사람에게, 담임 목사님이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친구들이나 이런 이들에게 뭔가 꺼림직하고 숨기고자 하고 가리고자 하고 가리고 싶은 일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어두움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어두움의 일들이 없어야 돼요. 다 빛 가운데로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야 그 어두움의 주관자, 그 세력들에게 잡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이 어두움에 있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 없는 자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으로 만드는 자요, 그리고 사랑이 없는, 살인하는, 미워하는 자요. 이런 모든 것이 다 그 어둠이라는 것에 포함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는 어두움이 하나도 없도록 해야 돼요. 바로 그 어두운 부분에 사탄이 뿌리를 내리고 그곳으로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갉아먹기 때문에 여러분 어두움이 없으셔야 돼요. 어두움의 일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그것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진짜 어두움의 일을 이루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뭐 형제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고, 그래서 실제로 살인하는 것과 같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순 그렇게 거짓말하는 그런 세계 속에 살아간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그런 자들일 뿐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말은 할 수 있죠. 나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 하나님과 교제를 늘 하고 있어, 하나님과 난 잘 사겨 라고 말은 하지만 그의 삶 속에 어두움이 있다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두움이 없으시되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조금이나마의 어두움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 그렇게 만나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런 모든 것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눈 감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죠. 품어주시는데 진짜 신인이 협력하여 성화를 점점 이루어가면서 이 낮은 수준의 관계 속에서는 얻을 수 없는 진짜 친밀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두움만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결코 그런 영원한 손해를 받지 않으시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고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우리 빛이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을 한다면, 사귐이 있는 자, 성도라고 한다면 결코 그 어두움의 일을 날마다 벗어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몇 가지 이제 그 빛과 어두움을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제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말씀했으니까 그 빛에 관한 여러 가지 속성들, 그 빛의 영역들, 이런 것들을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빛은요, 가장 요한일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빛은 곧 사랑을 의미합니다. 빛은 사랑. 그러면 반대로 어두움은 뭐겠죠? 어둠은 미움. 사랑의 반대는 사실은 미움이라기보다는 무관심이 더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금 더 적극적인 면에서 미워하는 것도 어쨌든 사랑함의 반대가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도 요한은 그 미워하는 것 자체를 오늘 요한일서에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말씀에 근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몇 가지 해석을, 율법을 해석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 살인, 그것이 꼭 실제적인 육체를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닌, 무엇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죠? 형제들에게 나가라 하고 욕하는 것, 형제들을 그렇게 욕하는 것조차도 살인죄와 같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고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계세요.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자, 형제를 사랑한다고, 형제와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런 자들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두움은 살인입니다. 또 빛의 세계는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 이제 영생, 생명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고 계시는데, 빛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 어두움의 세계는 그럼 무슨 세계일까요? 사망의 세계, 사망.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 가운데 거한다고 이제 계속 말씀을 하세요. 예. 그러니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있는 거고,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참된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빛은 진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리. 빛은 진리예요. 진리. 진리가 모든 것을 밝히듯, 밝히 드러내듯, 빛은 곧 진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참, 그리고 진실함, 이런 것들도 다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두움은 무엇이겠죠? 거짓이겠죠. 거짓. 오늘 요한일서에서도 이 거짓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6절에서도 말씀하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짓과 어두움 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그런 빛과 반대되는 속성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빛은 의의 세계입니다. 의로움. 이것은 당연히 죄 없음이죠. 이 죄 없음은 우리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 그분의 구속, 대행, 대형, 대승의 그 사역을 온전하게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의예요. 그 의를 믿고 또 추구하고 따르려고 하는 생활, 그게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빛은 곧 의로움입니다. 그러면 어두움은 무엇이겠죠? 불의겠죠. 불의. 심지어는 자기가 죄 없다고 말하면서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도 믿지 않으면서 자기는 의롭다고 말을 하는 것, 난 죄 없어 라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인 것이에요. 우리 믿는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 죄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이 의인이다. 그런데 우리의 양심상 우리를 살펴보면 우리는 어떤 의인이라고요? 우리는 어떤 의인? 죄 짓는 의인. 루터가 한 말인데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누군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라고요? 죄 짓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의로움과는 전혀 관계없이 의인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부패성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사탄에게 넘어지고 범죄하기 때문에 죄 짓는 의인, 안타까워하며 실패하는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점점 더 그 죄 짓는 횟수가, 실패하는 횟수가 적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실패도 덜하고 좀 죄와 마귀와 자기 자신과 이 세상과 사망의 권세와 승리하는 그 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들은 나 죄 없다라고 말을 해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제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을 믿지 않는 자들이 나 죄 없어, 뭐 꼭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가고 의로운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죄 없다고 하는 그들은 사실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요, 진짜 무지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빛은 그 생명의 빛을, 생명의 진리의 그 사랑의 빛을 비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참된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빛은 참된 진리의 지식을 의미하기도 해요. 빛은 지식, 진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여러분, 아는 게 그게 곧 진리, 그게 곧 빛이에요. 아는 게.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그 진리의 지식, 그 지식이 진짜 빛에 속한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어두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더듬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 무지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과 그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계속해서 회개를 선포하는데도 모르고 있는 상태. 그런 이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깨달음이 없고 참된 지식이 없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런 무지한 자들. 그래서 어두움은 무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 영에 속한 세계요, 또 어두움은 육에 속한 세계라고 그렇게 그 범위들을 한정지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빛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상태를 말하게 되고요, 어두움은 하나님과 성도들과 전혀 사귐이 없는, 도리어 그들을 미워하는 그 미움의 세계, 그 세계를 어둠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까 이제 빛에 속한 여러 가지 속성들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고 실제로 그 존재 자체라고 할 수도 있는 분이시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빛 가운데 행하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하고 비진리가 그렇게 판을 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진짜 빛 가운데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래서 좀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분명한 뜻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그런 속성이 있다라는 사실, 곧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그래서 우리도 어두움과 관계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중요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하나님께서 이제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흔히 생각하시는 어떤 지금 이렇게 빛나는 형광등 그리고 태양, 우리가 빛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 빛을 어두움과 대비되는 반대되는 빛을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하실 때 그런 의미가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빛이 그런 한정된 그런 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일단은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빛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제한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빛을 지으셨고 또한 뭐도 지으셨을까요? 어두움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 그저 빛과 어두움이 일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그 시내산이 어땠다고 성경은 묘사하냐면 어두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도 어두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일단 보지 못하게 해야 하고 그 신령한 세계가 육안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기에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어두움의 그 안개로 하나님의 계신 그곳을 이렇게 둘러싸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흑암, 어두움, 하나님은 그 어둠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여러 단어들, 그 단어들로 그냥 제한되어 한정되실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단어로 한정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일단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빛의 속성이랄지 아까 살펴봤던 빛에 가까운 그런 영역들을 우리가 짐작하며 그렇게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 빛은 하나님의 어떤 본질과 존재를 다 설명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시편 139편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139편 12절. 시편 139편 12절.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주께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어둠과 빛 이런 그런 개념과 차원을 넘어서는 분이세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상대성 이론을 이렇게 배우고 또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선과 선이 만나는 면, 선과 선이 만나 면이 생긴 그곳에 축이 하나 더 생기면 부피가 생기죠. 부피가 생겨서 이제 입체, 공간, 3차원의 어떤 도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는 시간의 축이 더 지금 더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의 축에 따라서 우리 질량까지, 우리가 지내는 이 시간의 흐름까지도 이렇게 다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이 바로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축이 시간 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또 다른 차원의 축이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은 뭐 한 6차원, 7차원까지도 상상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법칙들을 뛰어넘으시고 또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때 적어도 11차원 이상이다 라고 과학자들이 말을 해요. 이 성경이 말하는 신이 진짜라면 적어도 그 우리 인간과 3차원 세계와 다른 겨우 시간까지 꽂혀서 4차원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그러니까 거의 3배 이상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차원에다가 시간의 축을 꽂는 것이 1, 2차원과 3차원이 그냥 한 단계 더 차원이 달라진 정도가 아니에요. 3차원과 4차원은 사실은 몇 단계의 그 과정이 수만이 이렇게 경우의 수가 놓이는, 진짜 1차원, 2차원과는 한 차원이 차이가 아닌 얼마나 많은 차원의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냥 4차원이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11차원 이상이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를테면 빛과 어둠, 뭐 이 정도로 우리 하나님을 정의한다거나 하나님의 본질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주 큰 오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우리 시편 139편 12절에 이런 말씀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하도록 하는 중요한 말씀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빛과 어두움이 일반이에요. 그냥 어두운 빛 뭐 이런 것에 한정되고 나는 빛이니까 어둠에 안 가, 이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 말씀에는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뛰어난 차원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좀 좁혀서 좁은 의미의 그런 빛과 가까운 영역들을 아까 생명, 진리, 또 영적인, 그리고 또 진리적인 의로운 지식, 진리의 지식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 모양인데요. 어두움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상태예요. 여러분 그때의 어두움이나 캄캄함은 지금 저녁이 되는 빛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빛이시다라고 말할 때 태양빛, 달빛, 별빛, 전등불 그런 빛으로 우리가 생각하거나 추론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시고, 그렇지만 그 빛이라 일컬어지는 것들과 속성이 비슷하시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이해하는 그런 우리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라고 말해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이것도 별빛이 없는 상태, 태양빛이 가려진 상태, 그런 의미에서의 어두움이 아니에요. 빛이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의 그런 어두움의 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 빛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차원을 달리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차원들을 우리가 이제 좀 성경의 여러 곳을 생각하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빛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에게는 어두움이 없는데 원래 우리는 어두움이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하나님을 알 수도 사랑할 수도 섬길 수도 없는 상태인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전에 뭐였다고요? 어두움이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는 어두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가까이 하실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본질상. 그런데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신 분이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그런 관념을 통해서 그리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주님께서 오셨고 그 빛을 비춰주셔서 어두움에 있던 자들이 그 빛으로 나오기만 하면 어두움의 자식들이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우리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9절 19절부터 20절에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까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빛 가운데로 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자기의 어두움의 행위를 좋아해가지고 빛이신 우리 주님께로 나오지 않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나오기만 하면 빛의 자녀가 돼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빛의 자녀들처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그 5장의 말씀에 빛과 어두움을 명확하게 대조하고 계세요.
5장 3절부터 어두움은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우상숭배, 헛된 말,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또 은밀하게 행하는 일들 12절에 또 잠들어 있는 상태, 죽어 있는 상태, 또 방탕함과 술 취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두움의 일들이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이 어두움의 일들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를 따라서 정사와 어두움의 권세들을 벗어버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분과 악의 회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을 버리고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두움의 일들을 명확히 해야 어떻게 빛의 열매, 빛 가운데 있는 자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3장 21절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그리 한다라고 말씀해요. 아까 어두움을 사랑하는 자와는 반대의 길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좇는 자, 그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들에게 이 빛의 영역들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 빛 가운데로 우리도 여전히 어두움이었지만 빛 가운데 나와서 어둠의 일을 청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도록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빛된 사명, 빛의 사명, 빛의 자녀로서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아까 그 요한복음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으로 또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빛된 자녀가 어떠한지, 사실은 하나님도 빛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또한 빛이시고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빛을 비춰나가는 빛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심의 그 중요한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시고 또 예수님도 성령님도 또 우리들도 빛이신 빛된 그러한 자들이라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계시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빛이신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데 그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우리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고 형제들과 함께 참된 사랑의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이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남은 한 주 이렇게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열매를 힘써 맺어가는 우리 빛이신 하나님과 진짜 사귐이 있는 그런 남은 한 주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빛이심을 나타내 주시고 어두움이 없으시되 조금도 없으시다는 이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셨사오니 이 어그러지고 어둡고 패역한 이 세대 속에서 빛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이 있는 참된 진리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과도 지체들과도 참된 영적 교제가 사귐이 있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주되심을 왕되심을 언제나 인정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행, 대형, 대승의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 감격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강하여져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래 어두움이었는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빛의 자녀들이 맺을 수 있는 그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하옵고,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좀 맺혀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따라서 어떤 일이 닥쳐도 결코 낙심낭망 좌절하지 않도록, 원망 불평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부성적 그 절대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인정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